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네. 지금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보고 있죠.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은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네, 연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합당한 방법, 그 합당한 방법 외에는 드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굿 아이디어, 그런 걸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이 정한 성경대로 드려야 하는 거지, That's good idea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예배는 제한적입니까? 예배는 통제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예배가 쇼가 된다. 쇼,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레크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레크레이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바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 앞에 마이크는 꺼졌나요? 지금 하우링이 좀 심한데? 앞에 모니터가 크든지 뭔가 하우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바른 방식과 예배에 더 커지고 있어요. 예. 더 커지고 있어요. 하우링이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하우링이 지금 점점 커져요. 와우. 다들 어디 가셨나요? 간사님하고 싸우러 갔어요, 둘이? 예배 대상과 중보자. 예배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천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인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피조물도 예배 시간에 드높아지면 안 됩니다.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한다 그랬어요? 통제된 인원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통제된, 예배를 드리기에 최소한의 제한적인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그리고 그런 게 다 대상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배를 우리가 담대히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죠. 죄를 지었는데 그 피해자 앞에 얼굴을 탁 내밀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요? 속죄도 안 했는데, 용서도 안 구했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대속자, 중보자,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같이 다루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그 다음 사망에서 뭐였어요? 이제 이 21장을 다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1항부터 8항까지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감사. 오늘 오전에 다윗이 했던 기도,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감사. 그 다음에 창조주의 전능하심, 그리고 언약을 붙드는 기도,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게 다윗이 올렸던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간구와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종교적 예배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납되게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기도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형식이 있나요? 형식이 있어요? 자, 그거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어떤 그 정형된 형식이 있는데 그 정형된 형식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없나요? 정형된 형식, 감사, 영광, 회개, 간구,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정형된 성경에서 발견되는 형식이 있죠. 기도 형식이 있죠. 자, 그러면 이 형식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절대 대화를 할 수가 없나요? 이게 정립이 잘 되면 이제 기도 생활이 이제 자유가 생깁니다. 기도에는 형식이 있나요? 네. 그 형식을 벗어난 형태의 기도는 하나님께 수납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라면 어떤 기도가 그 형태를 벗어났는데 수납되나요? 울면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하는군요. 울면 들어준다. 기도 형태를 또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형식을 떠나도 때를 쓰면 그 얘기죠. 뭐 그럴 때도 있죠. 운다는 건 뭐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슬퍼서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슬퍼서 우는 경우. 진짜 슬플 때는 형식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다.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이었죠.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면은 다 울면 되는 거군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왜 또 안 돼? 울면 된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그거를 지금 교리로 얘기를 해봐요. 앞에 써 있잖아. 교리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리죠, 성경은. 그 진리를 지금 정리한 게 교리니까 그걸 멋있게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로 얘기해봐요. 방금 한 얘기가 맞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리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 틀렸습니다. 예. 그 위에 건데. 기도가 연락되도록. 그러니까 형식이 있죠. 근데 형식이 벗어난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죠. 그 형식이 벗어난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그게 형식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그거예요. 억지로 맞춘다. 네, 지금 핵심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요, 이거죠. 성령의 도우심. 왜냐하면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대요?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기도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난 기도가 있죠. 그 틀을 갑자기 안 나와. 그 틀을 벗어난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태병자님이 울 수도 있죠. 기뻐 감사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방식인가요? 아닌가요? 왜 용기가 또 마이크 들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 방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상하네. 왜 이게 확신이 안 서죠? 기도의 형식을 제공하죠, 성경이. 네. 그 형식을 벗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 형식을 벗어나서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그죠?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탄식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조명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하는 이 기도는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죠. 그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나 이해 안 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나 이해 안 됐다. 다 이해된 거예요 지금?
이게 된 거예요? 머리 파마했어요? 안경 바꾸고 난리 났네. 안 바꿨어요? 네. 기도는 형식이 있습니까? 네. 형식을 벗어난 기도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럼 뭐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네. 그게 성경적인가요?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좀 잘 배워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은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적어서도 하지만 꼭 종이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죠? 어떨 때는 바로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중에서. 그러므로 어떤 형식을 따라서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게 좋죠. 특히 공적 예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전철이나 버스나 집이나 취침 전이나 기상 후나 그 바로바로 하는 기도들도 있잖아요. 식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들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도 결국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랄랄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고린도 전서 14장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 기독교 개신교 믿음의 선배님들도 알 수 없는 말로,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는.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경우는 그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 수 없는 말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참 해서는 안 되겠어요. 모르면야 모를까 이렇게 배우고서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항,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 참 제목이 어렵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건 김석환 박사님이 이제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 어른들한테는 이 제목을 추천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를 추천합니다. 이게 위하여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참 제목 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 해도 이게 나를 위한 거기도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고 기도 속의 내용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한 것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제목은 어울리지가 않고, 이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나 해도 마치 무슨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조물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어떤 피조를 위하여, 어떤 대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위하여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짧죠 오늘?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것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앞항에서 배웠고, 또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의한 것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의 기도 순서나 방법은 하나님께 연락, 수납,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도.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대로 구해야 돼요? 그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게 된 계기는 뭐예요?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원수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백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놀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정도는 돼야지. 에스라 교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올 새해 무슨 천지신명께 냉수 한 사발 떠놓고 비는 기도보다는 멋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저 올해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호와께 비나이다 내 자식 내 새끼. 천지신명 이방신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최소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겠어요. 하나님을 놀래켜야죠.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우와 놀라워. 그냥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줄게. 그냥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얘야 빵 사줄게. 빵 탁 해서 맛있다 빵. 아빠 탁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 앉아. 참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떤 애는 와가지고 아빠 먼저 드세요. 일로 와, 더 줄게. 일로 와, 너 하나 더 먹어. 그냥 이런 걸 경험해봐야 돼요. 이 마음을. 부모님들 이런 마음 들었던 적 있다? 있다. 내리셔야지. 저도 있는데. 그죠? 이쁜 놈? 이쁜 놈 떡 2개 더 줍니다. 미운 놈 하나 줘요. 몰랐죠? 그래서 이게 막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도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반응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좋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열어봅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합의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 좀 말이 이상하다.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그죠?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 뭐 사람이 종류가 있나? 참 이게 조금 번역이 모든 존재하는 아니면은 모든 인류의 아니면 모든 인종의 생존하는 사람.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원어가 오늘 못 봤는데 여기는 종류 뭐 kind는 아닐 거고 그죠?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인류, 종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영어로 살아있는 모든 종류. 참 이상하네. 사람이 그럼 살아있지. 그래서 생존이 들어갔잖아. 생존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종류라. 어쨌건 모든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모든 사람들의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존하는 사람들, 여기 낫겠네요. 그래서 모든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살아있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단한 이야기죠. 이 땅에 살아있거나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자들. 예를 들어 우리 우유진 집사님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민등록 주민등록 번호 받겠죠. 자, 그 아이를 위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아이의 초등학교를 위해서, 그 아이의 유치원을 위해서 지금 아직 뱃속에 있지만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이죠. 기독교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자들, 살아있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왜 수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죠? 내 자식 내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죠? 나라는 큰 엄마죠. 엄마와 같아요. 모국이에요. 엄마와 같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될 땐 역시 잘못된 거를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높은 지위만일까요? 아니죠. 사회의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역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현재의 생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에 생존하는 자들이 앞으로 또 미래에 살아갈 대대로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종의 집, 그죠? 사무엘.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해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는 미래에 존재하게 될, 미래에 생존하게 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 우리도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라면 자식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뭐 애들이 많아도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래도 말을 좀 빨리 하죠. 네. 많다 보니까 안 할 수, 누구 빼놓고 그거 안 돼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가정과 또 대대로 있을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기도하고 이 땅에서 생존해 나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장차 생존자를 말하는 것이죠. 장차 생존자. 요한복음 17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기도죠.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현재 같이 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이 누구예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 그들 누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고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제자들이죠. 맞죠? 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당시 없죠. 지금 후에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미 있었고 과거지만.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다윗의 집을 주께서 영영이 있게 하시리라. 와, 저는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영영이 아니라 반세기만 이 땅에서 서울 에스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돕는 교회로서 존재만 한다고 해도 전 성공이라고 봐요. 반세기만, 500년만이라도. 저야 뭐 이제 해봐야 은퇴가, 저도 39입니다. 저도 내년 이제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30년 남았어요. 30년. 꼴랑 30년 남았습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 해봐야. 그 뒤에 누가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나마. 그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잘 이어져도 300년, 400년, 500년. 500년만 가도 진짜 영광이죠, 영광. 1000년? 유럽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영광이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 욕할 게 아닙니다. 거기는요 2018년까지 왔어요. 거의 1500년을 버텨오고 500년 이상을 버텨왔다고요. 한국 교회 100년 만에 지금 하락세입니다. 100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로 오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워낙 이단과 제가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걸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새가족한테 조금 인색한 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 또 누구야? 뭐 하다 오신 분일까? 또 마이크 사기를 치려나? 전복죽 사기를 치려나? 뭐 그런 면이 있어요.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요. 담임도 사기를 당하는데 우리도 경계해야지. 그래서 새가족부가 아주 신경이 아주 늘 곤두서 있어요.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싹 예배 시간에 보고, 사도신경 안 하면 신천지거든.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뭘 이상한 행동 하나하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라합, 룻, 그리고 나서 그 증손자로 다윗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자손 중에서 기독교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제가 바라는 건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가정적인 사람들이 태어나야 돼요. 작전은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풀뿌리 작전. 가정, 교회, 국가, 세계. 이게 맞아요. 장구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룻기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 젊은 여자가 누구예요? 룻이죠.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무슨 얘기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믿음이 연결되었죠. 그런 것처럼 룻,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보가 미래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얘기죠. 지금 당장, 지금 이세 아버지인 오벳을 이야기하는 거 넘어서 아주 조상이 되라, 이 얘기예요. 조상이 되라.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첫 기독교인이거든요, 저희 집안에.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때 뭐 단칸방에 진짜 정말 연탄 떼면서 가난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전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늘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장자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흘러가게, 저희 집안에만 아무튼 뭐 저 형님 형수 다 신학자예요. 신학을 했어요, 다. 다른 집안은 없습니다. 다 로만 카톨릭이에요. 다 하나같이. 저희 슬픔이죠. 이런 기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던 RC에 있는 사람들,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안해낸 묵주, 이거 카운트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데 그게? 성상을 사다 놓고 초를 켜고 기도를 하면 된대. 누가 그래? 오히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바다 위에나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왜 그걸 갖다 놔? 우리는 마리아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반박하는 게 언론에 그렇게 많이 반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의 그 신앙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 신앙 신학 책 자체에서 마리아 몽소 승천, 무언제 시태설, 마리아 부활 승천설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 교황무호설이 아직도 여전한데, 연옥설과 지금도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그를 번복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겉모술수에 우리가 현혹되면 뱀의 혀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나름대로의 기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장차 생존자까지만 기도하면은 딱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장차 생존할 자를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했는데, 누굴 위해서 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어디예요? 그죠? 지옥 위에 연옥.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연옥이. 네?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음부, 하데스, 지옥은 있나요? 네.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은 있나요? 네, 있죠. 연옥은 어디 있냐? 연옥. 중간 상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옥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영어 주기도문과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주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파하러 내려갔다 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주 그 난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께서 전하러 내려갔다 왔다,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베드로 후서요? 전서 3장이에요? 19절 맞아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봐봐요. 18절 19절 보면은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8명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더워요. 히터 좀 앞에 꺼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자,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해가지고 뭐 구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안 나와요. 그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할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 어떤 감옥, 그야말로. 그런데 예를 들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죄인들에게 현현, 제자들에게 이렇게 현현하신 것처럼 현현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정말 이거를 이제 하데스, 옥으로 정말 내려갔다 할 때는 그냥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파한 게 다고,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다. 그런데 이때 가서 전도해가지고 더 몇 명 구원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그냥 갔다가 끝이에요. 갔다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낮아지심, 땅 끝까지 낮아지심. 그리고 나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22절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주님께 복종한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한, 따라서 비하, 승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연옥? 넌센스예요. 연옥? 그러니까 외경과 위경을 막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의 이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죠. 제일 연로하신 분들 대충 살다 가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서 연옥에서 위로 승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마음대로 뭐 음주 가무 주색 잡기, 뭐 훌치기 날치기 꼬불치기 소매치기 다 하고, 늑탈 겁탈 약탈 다 하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널 위해 기도해라. 연옥에서 올라가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성경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한 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거 하나면 땡이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령님의 임재와 이 강림하심 오순절 사건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 같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죽어서 그 내세 세계로 이제 들어가지만, 나는 사후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가 이쪽으로 올 수는 없다.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 사후의 세계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 이미 들어간 자가 일로 올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전에 봤던 그렇게 멋진 다윗도 범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식이 죽을 병 걸리거나 이러면 대체로 부모들의 죄예요. 저희 어머님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무튼 저희 위에 형님 2명도 일찍 떠났고 세상을, 그리고 저 넷째, 셋째가 저희 살아있는 형, 저 넷째, 남자만 4명. 병이란 병은 제가 다 걸렸어요. 정말 많이 걸렸어요. 병. 지금은 정말 감사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붙들을 시기였어요. 믿음이 막 증가되고 강화될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때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고, 내가 그에게로는 갈 수 있지만 그가 내게로는 올 수 없지. 죽었는데 더 이상 울고불고 괴로워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보낸 사람은 슬프지만 눈물을 이제 닦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생과 내생의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 어디서 보죠 우리가? 구렁텅이, 계곡, 논밭, 그죠? 그리고 이런 강변, 뚝 이런 데 이렇게 훅 파져 있다고요. 구렁텅이. 건너오지 못해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많이 받았잖아. 부자한테 하는 얘기고, 나사로 거지죠.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이제 괴로움을 받고 그는 여기서 위로를 얻는 거야. 왜? 뭐 잘못됐어? 그 얘기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천국의 관리자, 낙원, 파라다이스의 관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부자가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미안해, 갈 수가 없어. 건너올 수도 없어.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을 통해서 사후 세계와 현 세가 연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후 세계에서 낙원과 음부가 연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낙원이 보여 지금. 그죠? 쉬운 말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여요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보였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간구를 많이 해야겠죠. 간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야겠죠. 없어요. 워낙에 이 땅에서 진짜 나사로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그냥 천국에 가서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그 모든 아픔을 닦아주시는 안전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기억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님, 할아버지 상하관계로서 저의 조상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천국 가면 시집장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천사들은 시집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지금 우리가 나이라는 게 있고 시간차라는 게 있지만 천국에는 뭐예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우리 서로 어떻게 대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막 뜨끔뜨끔했던 기도 소리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랑 연세 차이가 아버지 44년생이고 어머님은 52년생이신데 적은 나이가 아니죠. 차이가 나는데도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같이 기도할 때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를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린 나이 때는 압존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엄마가 나이도 어리신 어머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 이렇게 기도하지? 했는데 이제 커서 배워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를 남편으로 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대했냐면 그냥 형제님으로, 그리고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되는 불신자로 전두 대상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객관적으로 대한 거죠. 결국 우리 가족들도 나중에 한나를 제가 만약 천국에서 본다면 그러겠죠. 한나 자매님, 낯설어,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경중이 없어요, 그죠? 귀천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만약 우리에게 기억력이 살아있다면 우리 그 땅에 있을 때 저희 남편이셨죠? 네, 말 더럽게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사후 세계에도 갭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뿐만이 아니고 사후에서 사후도 지금 갭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다는데 무슨 여기서 연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연옥으로 넣어야 돼 진짜. 연옥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기발한 발명품 593년 AD 주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자기가 교회 황제라고 하면서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죠. 이 폰티펙스 맥시무스는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뿐이라? 오직 예수뿐이라.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 폰티펙스 맥시무스래요. 그러면서 연옥 교리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뭐예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책을 공부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떼돈을 법니다. 기록에 보면 갈고리로 금화와 은하를 긁어 모아서 괴짝에 담았다는 거예요. 와우, 갈고리로. 왜? 무지하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책 자체가 없어요. 사제들도 라틴어로만 해요.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망해요. 그래서 성경을 봤던 비텐베르그의 교수였던 루터가 이거 알게 된 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 고해성사 아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제사함 받고 이 면죄부 받고 이거 아니다. 오늘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죠? 자기 공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특세 참여하면 뭐 이루어진다. 이게 뭐 무당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어느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죠? 그거지. 뭐 내가 뭘 채워서 뭘 했다. 그런 걸 이제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그냥 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저런 걸 발명해내면 안 돼요. 발명해내면 안 돼요. 800년에는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언제 폐쇄했냐고요. 1439년도 피렌체 회의에서는 연옥에 대한 교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연옥에 대한 교례를. 그래서 오늘날 이걸 다 그러면 취소했냐? 그런 성명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마리아에 대한 신격화시킨 교리가 9가지나 있어요. 9가지. 그것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구렁텅이가 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의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 받는 거고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울며 슬피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님도 동의 제청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뭐예요? 안식이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성경대로 한다고 동성애자들 주례 안 해준다고 감옥 가고 셔터문 내리고 고생했어.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핍박받다 죽는 게 복이다. 말세 땐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 때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예측 불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그러하다. 이제는 쉰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죽은 뒤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죽기 전까지는 가능하죠. 생존했을 때는 하나님 저 인간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제발 돌이키게 가능한데 죽은 다음에는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을 받고 주 밖에서 죽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위선이고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이 괴짝에 여러분의 은화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등극해 올라갑니다. 그럼 막 또 막 귀족들이 말을 타고 자루에 은화를 싣고 와서 촤르륵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 했다면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 가르치지 마라. 똑똑하면 골치 아프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진실이 중요한 거죠.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진짜냐 하는 것들. 죽은 자들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 난해구절인데요. 이걸 왜 교리에 넣는지 모르겠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그게 뭐라고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래서 난해구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간단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일에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다시.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누구든지예요. 우리 포함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가 자매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나는 기도해라고 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게 제 마지막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이 윌리엄슨의 도움을 좀 받아보게요. 이 제이 윌리엄슨이 말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첫 번째, 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신앙이 없는 불신자 자체를 말하는 거다. 근데 불신자 자체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요. 두 번째, 성령 회방죄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는데 막 방해를 하는 자들 있죠. 즉 메시아를 대항하는 자들, 우리가 대한 예수교죠. 예수를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자들. 요건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봤던 구절이 성경책이 어디 성경책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 1서죠.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항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며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 저는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거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거론했죠. 요한 사도가. 그러면은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뭐 성령 회방죄 끌어오고 마가복음에서 못 끌어오고, 그거보다도 요한 1서에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문헌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저는 더 확실하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이나 하다못해 요한 2서나 3서 아니면 요한복음,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요한이 뭐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강력한 것은 요한 1서 안에서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의 사망에 이르는 죄를 거론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성경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먼 과거로 돌아가서, 자, 이 아이콘은 뭐예요? 어떤 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아이콘 공부한 흔적이 벌써 필기가 다 돼 있죠? 회개인데 무슨 회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를 한 건데요, 회개는 뭐냐? 생명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불회개죠. 불회개라는 말 잘 안 쓰는데 회개하지 않음이죠. 통하고 있어요, 저랑 지금? 예. 자,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거라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요 15장 파트 안에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의 효력. 시작.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아주 명답이죠. 아무리 적은 거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받아요.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씻음받습니다. 회개의 효력이 생명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죠. 고의적으로 작은 죄라도 아는 검에도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 자백하고 참회하지 않는 것,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뻔히 아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의 고백.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 험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근데 말이야 교회가 있다고야.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말이야 뭐가 문제야. 그럼 내가 하면 되죠. 사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운다. 그죠? 이거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그 사람, 회개한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자, 우리 중에 누가 회개했어요?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죠. 용서를 구하는데도 손 쳐. 이거는 정말 무서운 짓이에요. 생명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요한 1서를 다뤘었네요. 명답이다. 그죠? 자, 이거는 15장이에요. 지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요한 1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관주에는 없을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온데,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1서 5장, 아까 5장이었나? 맞아요? 5장에서 14절, 아니 16절에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 있다. 아마도 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뻔뻔한 척한 자들이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가장 큰 비극, 회심하지 않은 자가 임직을 받는 거. 그건 너무나 큰 비극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합독.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아멘. 빛을 보고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사가 막 팍팍 병고침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을 체험하고 말이죠. 우리처럼 그랬는데 타락한 자들은, 이게 누구냐? 히브리서에는 유태교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탈회심한 자들이죠. 회심해서 예수교로 왔다가 탈회심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유럽 서구 사람들 중에 탈세례받는 자들이 많대요. 나 옛날에 세례받았던 거 취소한다 하면서. 그런 자들은 예수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메시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다시 오는 건 재림, 심판하러 오는 거지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지만 이렇게 탈회개한 자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의 죄가 지적되면은 회개해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럼 두 가지,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뻔히 믿음을 공동체에 있었고, 요한 1서 공동체에 보면 우리 중에 나간 자들이라고 요한은 계속 지칭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한번 비춤을 봤던 자들이에요. 알아요. 우리들이죠. 그 알만한 사람이 더 그래? 더 큰 죄예요, 이거는. 전혀 지금 은혜도 교회도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 중에서 나간 자들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1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비춤을 봤어요. 능력, 말씀 다 맛본 자들이에요. 알고도 일부러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알고 작정하고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야 모르지만 알고도 저러지 않냐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바리새인들아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봐. 그런 구절이 한 절도 없어요. 왜? 이미 그들에게 알 만큼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에이 독사의 새끼들아 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는 습관처럼 새벽마다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짧아서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좀 심도가 있는 신학이라 우리가 조금 시간이 좀 오바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의된 것으로 기도해야 한다. 생존하는 자, 장차 생존할 자들, 태어날 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뻔뻔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대놓고 이미 알면서도 주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저 기도하는 자들, 여기 G.I. 윌리엄스는 320페이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보다 저주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다. 시편 69편 관주를 달아놨어요. 알고도 그런 사람들은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위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했나요? 네, 예배와 안식, 예배 부분에서의 기도 생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태껏 기도할 때 너무나 법도도 없이 했습니다. 예도도 없이 기도했어요. 예배 예전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성에 젖어서, 그냥 나 혼자 감성주의에 빠져서 죽은 자들이 안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우려고 했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아무렴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보다 불공평하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저보다는 공의롭게
재판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존하는 자와 장차 생존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전달해주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처럼 우리도 늘 호흡하는 들숨과 날숨이 있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무섭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뻔뻔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법을 배우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전과 예도를 따라서 기도하지 못했던